제가 어릴 적에는 동네에 양아치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뺏는 양아치. 그러니까 중학교 형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돈을 뺏는 그런 양아치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저도 돈을 뺏긴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형과 저가 함께 머리를 깎으러 가는 길에 어떤 형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 와보래요. 근데 어깨동무하면서 저기로 가보래요. 갔더니 두 명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같은 교회 2년 선배 형이었어요. 지난주까지 같이 막 히덕거리던 형이었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당황하고 그 형도 당황하고 왜 하필 우리를 데리고 왔냐는 표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은 잠깐 빠져있고 나머지 두 명의 형들이 저희한테 얼마 있네요. 10,000원 있다. 어디 가냐? 머리를 깎으러 가고 있다. 머리 깎는데 얼마냐? 6,000원이다. 그럼 내가 슈퍼 가서 4,000원, 10,000원짜리를 거실러 올 테니까 4,000원 내가 가져갈게. 너희는 머리를 깎으래요. 좀 착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000원을 받아서 머리를 깎고 그렇게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한 달인가 좀 지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다시 저희 동네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다시 와보래요. 근데 그때 저희 옆집에 뭐가 있었냐면 빠빠까 우롱차라는 대리점이 있었어요. 음료수 대리점. 근데 그게 누가 운영하는 거였냐면 건달들이 운영했어요. 조폭들이 운영하는 것이었어서 갑자기 그 양아치한테 옆에 있는 그 조폭 형이 너 일로 와. 내려와 해서 부르더니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양아치 형한테 이 조폭 형이 한 번만 더 우리 동네에서 돈을 뺏거나 네 또래들 와서 돈을 뺏는 거 한번 보이면 니네 다 죽을 줄 알아. 그렇게 경고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고 저희 동네는 돈을 뺏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 족복 형들의 나와버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족복끼리가 그게 아니라 그 형으로 인해서 그 양아치들이 올 수 없는 그 형의 보호 아래에서 저희 동네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편하게 양아치들이 없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벌어졌던 이야기가 좀 나오길래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앞선 무교절 준수에 대해서 앞서 12장 15절에서 20절, 출애굽기 15장 15절에서 20절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출애굽하기 전이고 이제는 출애굽한 후에 실제적으로 지킬 것에 대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 피 바른 사건과 연결해서 추가적인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난 것에 대한 규례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을 보면 동사가 마치 3개가 나온 것 같아요. 거룩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돌리다, 그러니까 봉헌하다라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카다시라는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다시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정하게 된 몸을 정결하게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밧세바가 부정한 기간, 월경 기간을 끝나고 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따로 정결한 시간을 갖잖아요. 부정하게 됐으니까. 그때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가질 때 이 카다시가 사용됐어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다 할 때 이 카다시가 사용됐는데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전 어떻게 하죠? 몸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거룩한 성결한 상태로 만들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카다시는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시간을 가지다 할 때 이 카다시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의식에서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봉헌문을 드릴 때 이 봉헌문을 카다시가 사용됐어요.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예물이건 다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카다시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난 것을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난 것은 다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가축을 예물로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고 문제가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난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정을 반겨했다면 그 부정한 짐승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요. 첫 번째 난 것을 드릴 때 거룩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상태를 보낼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유월절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10번째 재앙 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 가축 모두 다 첫 번째 난 것은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어서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그 집에 죽음이 넘어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죽음이 넘어갔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어서 죽음이 넘어갔을까요? 이스라엘은 거룩해서 그 죽음의 심판에서 배제되고 애굽은 죄가 많아서 죄투성이라 죽음의 심판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애굽 백성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똑같은 거죠. 애굽 사람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신을 믿고 있었어요.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해요? 폭력으로 모세를 대하죠.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도왔을 때 어떻게 하죠?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마치 바로 왕처럼, 마치 애굽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폭력적이고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신을 믿는 방식도 똑같아요. 신을 대하는 것.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애굽에서 믿던 신과 애굽에서 믿던 그 바로 왕을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의 신을 섬기고 두 개의 왕을 섬기다 보니까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일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왜? 우리 땅은, 우리의 민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 신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신관 모든 것은 다 그냥 애굽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왜 죽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의 첫 번째 난 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난 것은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첫 번째 난 것은 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나눈 그 카다시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 일정 기간 동안 그 부정한 상태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기간을 가져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즉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며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내면서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져 부정한 상태가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의인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와야 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시간을 보내요. 몸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한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 찾아가게 되죠.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올 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그 거룩한 상태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잠깐이라도 와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까 찬양에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상태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오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서 하루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거룩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봉헌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에게 속한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나에게 속한 가족도 드려야 되죠.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요. 언어도 변하고 문화도 문명도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옛날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요즘 것들은. 근데 그 옛날 어른도 그 전 어른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요즘 것들은. 더 계속 요즘 것들이란 말은 과거로 가도 끊임없이 계속 요즘 것들은 참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세대를 바라보는 옛날 이전 세대 분들은 요즘 것들은 신앙생활을 참 그렇게 해. 근데 그분들도 그 전 세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도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야, 쟤네들은 제사도 안 지내, 쟤네들은 부정한 기간에 예배 드리러 교회를 나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참 요즘 것들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비본질이 바뀌죠. 그러니까 예배 드린 방식과 예배 드린 태도, 신앙생활은 이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신앙생활 한 것과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신앙생활 하셨던 분과 오늘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딱 지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가 좀 별로라고 말하긴 그렇고, 이게 조금 맨날 똑같은 거 하시면 똑같은 것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강의도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뭐 CTS나 CBS에서 정말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따져보고 이해하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하죠. 이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자칫 맹목적인 신앙생활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무속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따져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요즘 신앙하는, 저도 요즘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냥 드렸죠. 자식을 서원해서 드렸고요. 자신의 재산을 드렸고요. 자신의 시간을 드렸고요.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저희 큰형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나서 서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 있어요. 뭐 또 본인이 그 결단이 있었으니까 됐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 400평을 교회에 헌납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곳에 모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수박 농사 지실 때도 여름 성경학교와 시간을 바꿔서 거기에 시간을 드렸어요. 삶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삶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자신의 것을 다 드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지금 그분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세대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이 지금 세대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와 시대가 다른 거죠. 너무나 바빠요. 그때는 농경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달해서 너무나 바쁘죠. 그리고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드리지 않으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드림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간절해요. 뭔가 드려야 그 드린 것에 부족함이 생기게 되는데 드린 것이 없으니까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가면 돼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죽긴 싫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림은 없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냥 천국에 갈 정도만,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다 보니까 주일에만 와서 불편한 마음만 해결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기 위해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삶을 드리는 거죠. 구별하는 것이고 봉헌하는 거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기대기를 원하고 주님께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답게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간절히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드리지 않으면요 간절하지 않아요. 드리고 뭔가 해야 기대게 되고 간절함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봉헌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며 가장 기대며 하나님을 가장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바친 자, 드린 자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삶에서 누룩을 없애야 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해요.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빵에 꼭 들어가던 것이었대요. 그것을 룸을 통해서 빵을 발효시켜서 부풀게 하고 그리고 풍미가 좋은 빵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즐기던 것, 자주 하던 것, 일상적인 것, 매일 하던 것을 없앤 상태로 보내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간에 무엇을 하냐면 평소에 즐거워하던 것, 일상적이었던 것들을 없앤 상태로 지내고 그 기간에 그것 대신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보내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즐기던 것, 즐거워하던 것, 일상적인 것, 매일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겐 그 무교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무교절의 첫 번째 무엇이냐면 주일이 될 수 있겠죠. 주일에 우리는 우리가 늘 하던 것, 일상적인 것, 즐거워하던 것, 즐기던 것,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날은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쉬는 날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안식하는 날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에는 평상시에 하던 것을 멈추고 평소에 즐거워하던 것, 일상적인 것을 멈추고 그것을 치우고 주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보낼 수 있도록 그분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치워버리고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하는 거죠. 주일에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그것을 평일에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누룩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만 있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예요. 그럼 미리 그것을 준비해야 되죠. 그때를 준비해야 되고 그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자에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에 미리 우리의 삶에서 그 무교절을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주일이 축제의 날이 될 때, 주일이 참된 안식이 될 때, 평일도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를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무교절을 늘려가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6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 말씀. 자, 14절 16절입니다. 자, 시작.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넌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하나님의 이야기, 자신이 겪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하기 위해서요. 자녀들에게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함을 들은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들도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재물과 유산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인 신앙 고백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경험한 신앙 고백을 물려주고 들려줘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배워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 고백하기를 바라며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만약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엄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아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묻는다면, 엄마는 왜 믿어? 아빠는 왜 믿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전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죠. 그냥 단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성경 이야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들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족들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요. 부모는 자식의 말을 듣지 않고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요즘 저희 아들한테 같이 게임을 할 때가 있는데, 야, 거기서 슈어 패스를 눌러야지. 여기서 해도 말 되게 안 들어. 하고 듣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거기서 슛하면 안 들어가지. 조용히 하래요, 저보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애기 말을 듣지 않고 가족끼리 말을 안 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돌을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돌을 사셔서 가족들의 말을 잘 듣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려주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다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모습,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린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간절함, 기대하는 모습, 그것을 보일 때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수요기도 설교를 지난주 목요일날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수정을 계속 하다가 어제 그제 마지막에 뭘 이야기할까, 현대 이야기를, 저는 항상 마지막을 제가 겪은 거나 다른 분들이 겪은 것을 이야기하고 마치는데, 신앙 고백하면서 문득 그저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신앙 고백,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신앙 고백을 듣고 자랐을까.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저희 아버지가 간증 집회 좀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셔서,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간증 집회, 20-30년 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간증 집회를 자주 다니시진 않으셨지만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는 신앙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박 농사 관련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아직 돼지를 키우시기 전에 수박 농사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주일학교 교사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부장집사만 15년 이상 했으니까 더 교사 따지면 뭐 더 오래 하셨겠죠. 근데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수확할 시즌이 왔는데 수확해서 이제 장에 파는 날이 여름 성경학교랑 겹친 거예요. 3박 4일 동안. 그런데 이제 교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지 않으면 다 썩어서 팔 수가 없는 거죠. 헐값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헐값에 팔면 가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고민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교회 여름성학교 교사를 섬기기로 결단을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게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3박 4일 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여름성학교 교사를 섬기셨대요. 근데 그 사이에 비가 왔대요. 그러니까 더 걱정되는 거죠. 비 맞으면 수박 뭐 짝짝 갈라지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래 여름성경학교에 집중하자 하고 3박 4일 동안 여름성경학교에 집중했대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다 끝내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몇 개 남으면 그거라도 팔자 하고서 밭으로 갔는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서 풀이 엄청나게 자랐다라는 거예요. 풀이 자라서 수박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래요. 야, 수박 끝났구나. 근데 혹시나 하고 그 풀 자란 거 사이로 이 풀을 치웠는데 발밑에 뭔가 걸리더래요. 수박이 풀이 자라면서 보호해줘서 3박 4일 동안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3박 4일 동안 교사하는 동안 그 수박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풀이 자라서 수박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싱싱한 상태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이 끝나서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고 장에 나가서 트럭을 불러서 그걸 실어다가 팔았대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아버지께서 찬양을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제 기억으로는 이거였어요. 찬송가 285장인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물론 이 사건과 조금은 이 십자가의 하지만 아버지께서 집중하는 것은 기쁜 날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그 참 기쁘고 복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화장실에서 돈을 붙잡고 계속 우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보고 자라다 보니까 한참을 엇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저희 아들과 저희 자녀들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 꼭 신앙 고백을 전하고 싶어요.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고 능력 뛰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성경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신앙 고백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거든요.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들려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로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